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코로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몸으로 느끼는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가짜 향기가 진짜 향기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가짜 믿음에게 여러분 사기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기당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입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속여주고 있어요. 믿음 사기당한다고요. 그건 나는 아니라고요?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이단들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은 설마 해도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놓고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도 사기치려 하더라고요. 예수께 사기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수 이름 팔아서 정치가가 됐으면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봐왔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는 속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띤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에서도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진짜라는 옷을 입고 가짜는 아닌가?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이 땅의 것도 좋지만은 벌써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인내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라고. 인내한 그 결과의 승리는 뭐냐고,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4절 상반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제는 이기고 오늘은 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안에서, 세상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려면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속아 넘어갑니다. 항상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는 뭐냐면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빨리야 된다라고. 근데 속도가 빨리야 되는 반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더라고요. 우리는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가?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고 예수의 향기만 늘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가? 여러분,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봤던가? 한마디를 해봤던가? 한마디 못하는 뭐냐? 내 향기를 내가 감추고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향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뭐 샤넬 넘버 5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몸에 뿌리고 다니고 남들이 냄새 맡을까 못 맡을까 일부러 냄새 풍기려고 하는데, 자랑하는데 구린내가 나는 것은 감추려고 할 거라고요. 구린내가 나면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향기를 가서 나타내는 거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도 향기를 풍기는 건데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걸 숨기다 뭐냐? 나도 그걸 뭐냐? 향기를 감춰버리더라고요. 예수의 향기는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하느냐고? 감사거리에 뭐가 있느냐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기게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입니다.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은 현실보다는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우리는 맡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를 간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 안에 자꾸 배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제일 먼저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냄새를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 승리하는 하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니까 내게서는 무슨 향기가,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도 모르게 풍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냄새가, 예수를 아는 냄새가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라고 나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 예수를 아는 냄새가 가득해서 그 냄새를 세상에 풍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란 뭐냐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두 개의 세계를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인데 두 개의 세계를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우리 앞에는 워드의 세계가 있고 월드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가? 워드를 쫓아가는 삶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인가? 월드를 쫓아가는 삶인가? 어느 삶인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땅입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시는 분들, 지금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가보지도 않냐고 온라인으로 다 계약하고 딱 짐 싸들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아니네, 로케이션이 아니라고 실수했구나 하는 경우들을 내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직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됐으니까 다 보지만은 그 시대에 뭐가 있느냐고? 가보지 않은 땅, 보지도 않은 땅, 그 땅을 가라는데 창세기 12장 4절의 기술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습니다. 뭘 따라갔고? 워드를 따라가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함께 간 조카 롯은 월드를 따라가더라고요. 세상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에게는 이미 세상 것이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월드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파크에 가서 고기 한번 구워보세요. 고기 구운 사람은요 온몸에 고기 냄새가 막 가득합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아마 여러 사람 모인 데를 가보세요. 금방 알아요. 너 고기 먹고 왔느냐라고. 고기 굽는 사람은 고기 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은 너 고기 많이 먹었다고. 우리 몸에 뭔가 배어 있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들도 믿음에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를 아는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세상 것만 가득해. 세상 것만 가득하니까 세상 것만 냄새가 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냄새를 가득가득 여러분 채우고 가셔서 세상에 나와서 예수의 향기만 풍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세계는요, 워드의 세계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 이름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관계인데,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신랑이 신부가 되는데 가짜 신부도 있습니다. 가짜 신부, 짝퉁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짝퉁 신부. 아무리 짝퉁이 진짜 행사하려도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신부는 뭐냐고요? 뭐든지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에서든 누가 신랑들은 예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더라고요. 현실에서 보면은 도대체 주님 어디 갔느냐고, 도대체 주님 어디 갔느냐고, 나 좀 건져주시지 왜 그냥 놔두냐 하는데, 세상 지나간 때, 세월 지나간 때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때마다 건져주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건져주셔서 얼마나 좋으냐고요? 사람 통해서 건져주시더라고요. 때는 부모 형제를 통해 건져내시고, 때는 이웃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또는 왼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건져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원수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원수가 나중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가 되면은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1991년도 그때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91년도에 출판된 책 제목이에요. 이게 수필집 제목인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게 아마 몇 해 전에 아마 이 책 제목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향산 종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산 종에는 비린내가 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것이 냄새로 나가요. 내 안에 뭐를 쌓고 있느냐, 뭐를 간직하고 있느냐, 인내에 따라서 여러분의 냄새가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몸으로 감싸고 있었더니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항상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게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고 했는데,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생명을 나도 모르게 풍기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풍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풍기느냐고요? 내 안에 냄새를 부채질해서 풍길까요? 그거 안 해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고 아주 악독한 냄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이 이게 향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어떤 행동에 따라서 아이고 도저히 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 우리의 삶이 향기입니다. 무슨 향기를 풍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삶? 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꼭 짝으로 비교급으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에는 그 조카 롯이 한 짝이 됐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짝이 됐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에서와 한 짝이 됐더라고요. 두 사람은 항상 비교급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선한 사람, 한 사람은 악한 사람.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워드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세상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월드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갈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는 몰라요. 위기 때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들려요? 생명과 사망으로 딱 분리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생명이요, 롯에게는 사망으로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시자고요. 이삭은 은혜와 순종입니다. 이삭은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는 제단 위에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에서 보라고. 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시자고요. 약속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약속의 길을 간 사람이요. 그 에서는 뭐냐고? 광야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어떤 길을 쫓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나라 속담에요.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면, 남들이 갓 쓰고 장에 가면 나는 뭘 쓰고 간다고요? 투가리 뒤집어 쓰고 장에 간다 하더라고요. 남들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따라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민국. 앞집에서 뭘 하잖아요? 뒷집도 하고 옆집도 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가서 보시면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산에 가는 사람들 등산 보면 아주 똑같은 스타일이야. 똑같은 디자인이고 머리도 똑같아요. 10년도 이제 한 12년 됐지만 집사람 병원에 수술하러 한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원이 똑같아. 머리도 똑같고 가운도 똑같고 매번 들어와도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스타일로 들으니까. 따라민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장애가 갓쓰고 장애니까 나는 쓸데없이 투갈이라도 뒤집어 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냄새가 내 안에 비어있으니까 나주는 예수의 생명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독특한 냄새, 향이 있습니다. 이 코가 민감한 사람은요, 눈을 감아도 누가 오는지를 안돼요. 어떻게? 냄새로 안답니다. 각 개인별로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눈을 딱 감고 있어도 누가 들어오면 아무개 왔네? 어떻게 하니까?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소리로 한다는데 냄새로 나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몸에서도요, 향기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그 향기가 있는데 향기를 풍기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오늘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향기는 똑같아요. 향은 똑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코에 들리는 향기나 망하는 사람들의 코에 맡기는 향이랑 똑같은데 이게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들리는데, 맡아지는데, 망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로 맡겨지더라 얘기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예수의 향기를 나도 모르게 풍기고 있더라고요.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냥 소소하게? 아니면 막 진짜 막 이렇게 많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를 나도 모르게 풍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고 뭐 팻말 들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팻말 든다고 향기가 아니에요. 내 모습에서 벌써 향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의 향기는 또 뭐야? 사랑의 향기예요. 아멘. 사랑의 향기.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이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어떤 허물을 봐도 덮어줌으로, 그 누가 행복해? 덮어주면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면은 모양만 예수 옷을 입었어. 모양은 예수 옷을 입었는데 세상만을 쫓아가더라고요. 이걸 잘못하면요, 썬데이 크리스찬 말 여러분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세상이 나가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보다 더 무섭게 살아가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일상 삶이 우리는 크리스찬 돼야 돼요. 근데 옷은 거룩하게 예수 옷을 입었는데 세상을 쫓아가는, 분명 예수의 옷을 걸쳤는데 그의 삶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만 풀풀 풍기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풍족한데도 항상 부족하답니다. 풍족한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이걸 저는 영적인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마마보이는 세상적으로 뭐냐, 나이가 먹었는데 여전히 엄마 친아박자랑 붙잡고 다니는 걸 이게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마마보이는 뭐냐고요. 신앙의 연주는 높아요. 높은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보면은 주시옵소로 시작해서 주시옵소로 끝나더라고요. 몇 년이고 수십 년이 그냥 맨날 달라고 하는 거만 달라고. 이제는 신앙의 연주가 쌓이면요, 이게 기도의 패턴을 좀 바꾸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주님, 그동안에 제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제는 내 생명도 다해서 내 몸도 시간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한번 이거 바꿔보세요. 바꿨더니요, 주님이 감동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감동된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도 다 채워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채우세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야. 너는 나만 보면 달라고 그래? 어느 집이 그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는 자기만 보면 아프다고 한대요. 내동 하루 종일 잘 놀다가도 남편만 퇴근하면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저기 아프다고.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내 앞에가 쓰기만 하면 달라고 한다고. 이제는 너를 나와서 뭐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뭘 해볼 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으면은 여러분이 그 삶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뭘로 끝난 거예요? 축복으로 끝나는 거라고. 축복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서 헌신할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으로서 헌신할 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헌신할 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주시옵소서라 하더라고요. 기브앤테크라고 하잖아요. 받았으면 좀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좀 줘보세요. 주님 앞에 하나 주면 주님은 10개 줘요. 한번 그런 삶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하라고 했더라고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네 앞에 생명도 복도 사망도 화도 있은즉 선택은 누가? 네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또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누가 사망과 생명 누가 감당하느냐고요?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함부로 말과 행동 못 하더라고요.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내게서 자꾸 풍기는 거예요. 절제, 언어 절제, 행실만 절제해도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나도 모르게 풍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치 코치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하고 싶은지 다 하고 살아. 그 다음에 무슨 냄새?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만 풍기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치 얘기할 때가 있죠. 사람 눈치 살피는 백단인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워. 막 입만 뻥끗하면 벌써 다 알아. 그리고 눈치를 살살 보는데 이거 참 보기 싫어.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 사람 눈치 보는 거 이렇게 딱 보면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는 백단인 사람이 하나님 눈치는 제로예요. 하나님 눈치 백단인 사람이 사람 눈치 제로라도요,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눈치 살피세요. 하나님 뭘 원할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는가? 원하는 걸 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느냐고요. 얼마나 감동하냐고요. 근데 저도 요즘에 눈치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눈치 볼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와이프 눈치 보는가 봐? 아닐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어디 눈치 보는지 아세요? 요즘 하늘 눈치 봐요. 그리고 일기예보 눈치를 봐요. 요즘 비가 하도 시도 때도 오다 보니까 나도 우리 집 잔디를 깎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잔디를 깎는데 이거 눈치 없이 깎다 보면 깎다가 비 맞으면 그것처럼 참 초라한 거 없어요. 이게 이제 하늘 눈치 보고 일개미 눈치 보고 제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깎아야 돼요. 저녁 때 집에 가서 한 5시부터 깎으면 7시면 끝나요. 그 틈을 놓치면은 어디로 가요? 이제 금요일 가야 되고 토요일 가야 되고 주일날 가야 되고 월요일날 또 비 오는 날에는 막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는 서브디비전이 그 HOA가 없어서요. 그런 건 컴퍼니는 안 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잔디가 길으면 내 머리 기른 것 같아가지고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껏 그걸 다 자르고 났는데 비가 쏟아지면 야 눈치껏 잘했다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깎고 나서 왜 비 안 오지? 깎고는 왜 비 안 오지? 주로 제가 목요일날 많이 깎아요. 목요일날 깎고 나서 왜 비 안 오지? 비 오면 기분 좋고 비 안 오면 아이 눈치껏 못했나 보다 할 정도로.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사람은 무시하거나 어느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거나 임재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환경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내가 느낀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냐고요. 우리 경건한 믿음에서는요 붙잡고 있는 걸 놓을 줄 알아요. 여러분 뭔가 좀 팍 붙잡고 있는 거만 요것만은 내가 못 놓겠다고 꽉 붙잡고 있는 거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뭘 붙잡고 있을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사람은 물질을 막 그냥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것만은 수전료가 돼가지고 한번 호주머니 들으면 절대 안 나가나. 이런 물질을 붙잡고 있거나 내 자식들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내 남편을 붙잡고 있거나 내 부인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내 취미생활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거나 이걸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고. 내려놓는 거 뭐냐? 순서를 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먼저 순서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너희는 먼저 일의 순서를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놓으시라고. 버리라는 게 놓으라고. 그럼 뭐는 거예요? 나 다 놨다고. 다 놓긴 뭘 놔. 여전히 사망의 것을 붙잡고 늘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시면은 육신적인 문제는 주님이 책임주신다고. 우리 품앗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못 믿어지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내일 좀 해달라고 또 요구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 내일 좀 해봐. 내가 내일 해줄게. 근데 이게 안 바꿔지더라고요. 여전히 사망의 이런 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냄새를 세상에 풀풀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에게 어느 학자가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예수 옷은 근사하게 잘 입었는데 마귀의 고딘 일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 옷은 분명히 입었는데 마귀의 힘든 일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랍니다. 예수 옷을 입고 예수의 일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습니다. 노곤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옷을 입고 딴짓하고 다니니까 고대 조그만 일하면 힘들어 못하겠다고 누가 허락하고 있어? 지가 한 거지. 여러분 예수 옷을 입었으면 예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새로운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겉은 예수쟁인데 하는 짓을 보면 마귀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더러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요. 이게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힘껏 일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역사 속에 내가 사라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 여러분의 신앙의 향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과 여러분의 신앙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만을 아름답게 남기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무색이면서도 풍기는 냄새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코로만 맡는 향기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에 따라서 사망의 냄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생명의 냄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필집 제목처럼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오고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오듯이 내 안에 무엇을 감싸고 사는가, 내 삶 속에서도 어떤 향기를 풍기는가,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불평의 향기를 풍기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려주는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가. 우리는 예수를 싼 종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언어에서, 내 행실에서, 내 삶에서 풍기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